십계명 강의 마지막 시간,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 10번째 계명이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이 다른 계명들은 다 이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계명이라면은, 이 10번째 계명은 이제 이 심령의 상태, 마음으로 범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탐을 냈는지 안 냈는지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10번째 계명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계명이 아닐까.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탐을 내는 거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그만큼 가졌으면 됐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 모든 이 범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같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죄의 뿌리는 그 욕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런 구절 있죠. 디모데후서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 돈만 사랑하는 겁니까? 그 돈을 사랑한다는 게 결국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을 섬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복 받으려고. 그 복은 두 번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를 보면 다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 받으려고. 그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결국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이 10계명의 근본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결론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은 이 9번째 계명까지 그대로 범하게 된다. 그런 거죠.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얼마나 많은지 이 창고가 모자랄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수확이 많이 되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야, 이 창고를 그냥 더 넓게 지어가지고 이 수확한 것들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가지고 내 일생 편하게 지내자. 아주 그냥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꿈에 부풀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은 그가 그렇게 애써 수고한 것 그건 다 누구 것이 되느냐. 그래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서 그냥 잔뜩 쌓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거룩한 욕심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지 좀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이 거룩한 욕심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이 거룩한 욕심이죠. 그런 욕심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욕심. 그래서 이 육신적인 욕심은 결국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원래 계셨는데
원래 사람의 중심은 아담과 하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싹 밀어내니까 그 빈자리,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어야 될 그 빈자리가 온통 세상 것으로 막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욕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빈자리는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우주 만물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게 됩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그 세계 문학 작가가 있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소제목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큼인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파콤이라고 하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의 평생의 소원은 아주 넓은 땅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싸고 좋은 땅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쪽을 향해 이사를 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어떤 날 이분이 바시키르라고 하는 그런 땅에 여행을 갔다가 땅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마을의 촌장에게 이 땅의 값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1000루블입니다. 1000루블. 그 얼만큼이 1000루블이니까 1000루블입니까? 그랬더니 촌장이 하는 말이 원하는 만큼 1000루블입니다. 운동장만큼 표시를 해서도 1000루블이고, 그리고 뭐 30평 표시를 해도 1000루블이고, 그리고 이 서울 도시 이만큼 이렇게 표시를 해도 1000루블입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납이고, 그리고 만약에 땅을 넓게 가지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에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 엄청난 얘기를 듣고서 그냥 기대에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1000루블을 지불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야, 드디어 내가 원하는 땅을 얻게 됐구나.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땅을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자기 땅을 삼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사각형을 이렇게 딱 찍고 이제 돌아오면은 그 땅은 이제 자기 거가 되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계속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를 딱 찍고 이제 꺾어줘야 되는데, 저기 더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달려가자.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표시를 하나 딱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꺾어져가지고 막 돌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목적지로 돌아오는데, 너무 멀리 온 거예요. 이 돌아가려니까 이게 제 시간에 못 돌아갑니다. 해는 어느 저 가는데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옵니다.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결국에는 출발했던 그 장소에 딱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혀를 차면서 참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시켜다가 그 사람을 땅에 묻어줬다고 하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1000루블로 사게 된 땅은 결국 자기가 누울 수 있는 만큼의 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큼인가 라고 하는 그 소설책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죽은 것이죠.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적당히 뛰어야 되는데, 세상 모든 문제의 근본의 원인은 바로 거기에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뭡니까?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게 많습니까? 그걸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로 좋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그리고 선악과 마저 하나님의 것 마저 따먹는 그 순간 결국 다 잃고 말았죠. 욕심이 모든 세상의 근본 뿌리라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도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할 얘기가 있고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할 얘기가 있어요. 다 할 얘기가 있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은 600만 학살이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조상이 살던 땅으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저놈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생활 영역이 좁아지고 거기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된 이상 둘이 공생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평화로운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결국 저렇게 엄청난 전쟁으로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는 잘 살 수 있거든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 30장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일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무욕, 무념, 뭐 없는 게 뭐 최고라고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됐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가져야 될 만큼만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거기서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만큼. 근데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르죠.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니까 사업하는 분에게 필요한 양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 가운데 한 명이 큰 병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그럼 병원비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천양지차인 거예요. 아주 그냥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필요한 만큼. 그래서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평생 먹고도 남을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뭐 연용할 양식도 아니고 평생 우리 영원히 후손 대대로 먹어도 남을 그럴 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근데 일용할 양식 참 문자적으로 보면은 참 너무나 모순이 많아요. 일용할 양식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사실? 일용할 양식이면 뭐 한 끼에 15,000원 하면은 45,000원이면 땡이죠. 50,000원이면 땡이죠. 하루에 양식이라고. 근데 이제 뭐 집세도 내고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좀 더 나가겠습니다만 누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얼마냐? 일용할 양식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일용할 양식의 그 의미의 뿌리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먹었던 게 만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에 40년어치 그냥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어요.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주셨죠? 하루하루 참 간의 기별이 갈 만큼만 딱 주셨죠. 그 내일 안 주시면요 그냥 굶는 거예요. 대신에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일용할 양식, 결국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의 이 만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만나를 먹으라,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곧 만나가 바로 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이 정말로 먹어야 될 떡은 우리 육신의 떡이 아니라 바로 영생하도록 먹을 수 있는 떡이다.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뭐예요? 예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일용할 양식 먹으면 만족한 거예요. 만족이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육신적으로 연용할 양식, 평생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갖다 줘도 만족이 없어요. 그거 잠깐 기쁘죠. 평생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아까 전에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왜 나는 요것만 주냐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싸우잖아요. 또 우리 요즘에도 뭐 탤런트 누굽니까? 방송인 누구가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고소하고 그 아들은 자기는 고아가 됐다 그러고 참 기가 막히죠. 돈을 안 벌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참 기가 막힐 거예요. 그분 그 부모님으로부터 살아 계신데 참 버림받았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진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참 그게 불쌍해요. 참 보니까. 만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어서 그렇죠. 바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면은 욕심을 낼 필요가 없죠.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도요, 배가 부르면은 그 줘도 못 먹어요. 돈 주고 먹으려면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배불러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걸 만족하고 감사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이죠.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늘 배고프기 때문에.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늘 육신적으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가지지 말라, 다 갖다 버려라, 이것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든지 열심히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 동기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럼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동기가 된다면은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는 정당화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근데 그 동기가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고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면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목적과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빌미로 해가지고 수단으로 해가지고 내 야망을 이룰 때에 그때부터 이제 범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과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는 드러나죠. 왜 그런지 참 추하고 왜 그런지 참 인색하고 사람들이 떠나죠. 그 사람 곁에서. 자기 욕심을 이룰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는 그 영적인 감동,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이건 뭐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체험했던 분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는 말이 감사죠. 만족이죠.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그 잘못 해석되기 쉬운 그런 구절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슈퍼맨처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배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와 만족.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한 것. 어떤 형편이든지. 그분은 늘 천국을 누리는 분이죠. 갑자기 병이 찾아왔을 때에 마음이 우울해지거든요.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기쁘고 소망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물질의 어려움이 콱 당했는데 그냥 콱 하고 그냥 당했는데 거기서도 이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바울이 그런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먹는 거예요. 주님을 먹는, 뭐 식인종이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닮아가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뭡니까?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여러분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매여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실 때에 그때부터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뭡니까? 이것은 바로 욕심을 버리라는 것인데, 그럼 욕심을 버리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시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다 공허한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되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온유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